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되어서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버림을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 위기라 하는 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회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위기와 기회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기회이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위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회를 얻은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 위기를 두려워함으로써 좌절하거나 또는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기에 낙심하지만은 오히려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기회가, 지금 현재 좋은 기회가 오히려 어려운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와 기회 앞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느냐는 각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밟고 뛰어넘으면은 그것이 뭐가 될까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마다 겪게 되는 위기와 기회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며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산소망 가운데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합니다. 나는 환난과 결박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앞에는 위기가 닥쳐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감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어떤 위험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의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그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로마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즉 위기가 기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첫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그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14페이지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보다 능력이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75년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도우면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의지할 부모조차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찌 아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져 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공포감에 쌓여져 있습니다. 불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는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멀리 정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근 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정근을 가지 않고 많이 그만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곳에 가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가지 못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려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살이에요.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뭘까요? 굉장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캄보디아 갔을 때 이 오선교사님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걸이에다 옷을 걸어놨어요. 가방 트렁크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트렁크만 들고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척박한 복음의 척박한 땅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올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야 될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도 걸지 않았는데 이 교회당에 십자가도 반듯하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타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국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처에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올무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이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아서 거기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온갖 유혹과 미혹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75세에 이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성별하였습니다. 따라갈까요?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성별하였다. 예, 이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성별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난 것은 결국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떠났느냐 하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조카 롯도 떼어놓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쓰러워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에는 조카 롯과 함께 재미있게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롯은 삼촌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조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여 떠나오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별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만 하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창세기 13년 9절에 보면은 조카와 이 삼촌이 왜 싸우며 헤어지게 됐느냐 하면은 서로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서로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양을 칠 토지가 부족한 거예요. 양을 칠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물도 부족합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양에게 먼저 풀을 먹이고 누구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조카에게 롯에게 너도 이만하게 이제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게 된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네가 먼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 조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별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별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스스로 통감하고 성별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헤어지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똑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알았더라면 즉시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은 어떻게 선택을, 어느 것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이 눈을 들어 보아 벌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풍성한 풀과 물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요단들판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 자손과 암몬의 자손들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과 심판하실 때에 간신히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그 땅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딸들과 함께 간신히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롯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면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즉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분리되기가 아프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즉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즉시 돌아서고 거룩으로 성별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따라할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 예,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자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부모 마음에는 어떤 자식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들은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서는 결정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명령을 하셨는데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여장을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걸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바치며 주야의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의 피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주님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하면 쉽게 포기하거나 버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사랑도 흉내를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호하는 것, 사랑은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더 엄하게 하고 어렵게 대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적인 전쟁에 나가 싸울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 지난 시간에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즉각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성별하였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조카 롯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자식을 바쳤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바쳤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했기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선별하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선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닥쳐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에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선별하였습니다. 이 아끼는 조카를 아버지 헤어졌습니다. 조카와 헤어지면서 아픔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늘 앞에 은혜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래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선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앞에 닥쳐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노력과 한날일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성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